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새 사람, 곧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마귀를 따르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하였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의의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사람을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일은 위의 것을 찾는 일입니다. 여기서 위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그가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말씀하신 바대로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심에도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세상의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님이시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야 합니다. 여기서 땅의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 곧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이고, 또 세상의 유희나 향락과 같은 것이고, 또 세상의 유행이나 전통이나 철학이나 사상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 곧 세상을 사랑하던 이전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땅의 것들을 사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기 위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복을 받고 어려움 없이 살기 위함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하러 믿겠는가 하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아닌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받기 원하는 복은 하늘의 복이 아니라 대부분 세상의 복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물질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 근심 걱정도 없고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이 탈 없이 다 건강하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고 이를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역자들을 추종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역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 당신이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은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설교를 계속 찾아서 듣는 일을 합니다.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이러한 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매우 어두운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눈은 밝으나 영적인 눈은 어둡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세상의 것들이 제일 귀한 것으로 보이고 하늘의 것들은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세상의 영들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정말 귀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세상의 것들만 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정신과 시간과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돈을 쓰는 것과 같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영양가도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힘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3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존재도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참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참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들, 곧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같은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에 대하여 사도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돈을 버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의 것들을 많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고 하여도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였습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온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떨 것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려 할 때에 이 마지막 추수에 포함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추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속에 믿음이 없음에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면 그날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죄악의 마음입니다. 그 예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하였습니다. 사욕은 바르지 못한 욕망이나 욕정을 말합니다. 탐심은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사도는 탐심을 가리켜 우상숭배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 과한 욕심을 낸다는 것은 사람이 헛된 우상에게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우상 앞에 나아가 절을 하는 자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는 않았다 하여도 그가 어떤 대상을 과하게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숭배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대상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학문이나 취미와 같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 탐심의 행위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그 행위가 될 것입니다. 탐심이란 사람이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기울인다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게 되면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더 가지기 위해 모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살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일러주시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셨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고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무슨 선을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평생을 살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없앨 수도 없고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것은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속에 성령이 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세상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씻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셨고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한 음식, 곧 떡이나 밥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길,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땅의 지체는 죽여야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할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곧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정욕을 따르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육신의 소욕, 곧 육신이 원하는 것이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 곧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경건의 삶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사람이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이루어진다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같이 우리의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거나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염려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구원을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고 저절로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 하여도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습니다. 또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들도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땅에 속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전통과 철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였고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정당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불평과 비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악한 말이나 부끄러운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함에도 부유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서도 안 되고 우울함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나도 그들과 같이 행하리라 하면서 그들의 악을 따라 행하는 짓을 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을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없어질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행하였던 이전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하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살던 이전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던 이전의 내가 죽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살던 이전의 내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죄의 종노릇 하던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도록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참 지식이 없던 사람이 진리의 참 지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하였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지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에 속한 지체는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죽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새로운 사람은 살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